성경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담이긴 한데 오늘은 목사님 영상이 없습니까? 확실히 휴가 보내시네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제적 용어나 효율적 관리 이론에 의하면 그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잃고 얻게 되며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본 경험이나 잃을 수밖에 없었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그 집중이 결국은 다른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원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박탈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탈된 상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박탈되었을까? 개인적이다, 사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박탈된 상태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박탈될 상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없는 상태, 즉 상대가 없는 상태를 박탈된 상태, 즉 사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당히 사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타인이 없는, 그냥 단순히 타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박탈되어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나 아닌 너가 없는, 스스로 타인을 박탈시킨 또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적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고 여성이라는 단어라고 굳이 말한 것 자체가 제가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여성 학자이기도 하고 운동가이기도 하고 실천가이기도 한 유대인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서 그다음에 고문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독일의 그 압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앞잡이로 역할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즉 독일 전범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을 고문 주었던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찾다가 어떤 동네에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 동네에서 너무 순박하고 착하고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특정 누군가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향할 수 있는 일. 단순히 이것은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이것을 게으름과 나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 참 게으르다, 너 나태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왜 열심히 살지 않느냐, 왜 집중하지 않느냐,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땀을 흘리지 않느냐, 왜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게으름과 나태를 죄로 규정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삶에 대해 애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으로까지 평가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관련하여 사적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볼 때에 게으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사고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냈던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 고문을 하였던 그 사람에게 발생한 게으름과 나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타인이 없는, 즉 타인이 고통당하고 타인이 자신이 이 사람을 고문하고 때렸을 때에 아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 다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무감각한 것, 그게 바로 사적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 그게 게으름이라고 하고 나태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가, 그것이 게으름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고 그의 아픔에 대하여 참여하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게으름이며, 그것이 바로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박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 읽을 때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리고 1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불특정,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에게만 이름과 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이 말씀을 못 들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특별하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이야기한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 성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여자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성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소유물에 해당되거나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었을 때 그것이 채택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부류에 속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자를 굳이 언급함으로써 이 여자가 이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을 언급함으로 이 문화에서 이 사회가 잃어버렸던 여성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그 찾음과 찾기 위한 노력과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중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명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강조함으로써 우리 문화 가운데 잃어버렸던 민족이나 잃어버렸던 성이나 잃어버렸던 계급이나 잃어버렸던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또 전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추수감사절과 전도절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대1 전도하자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전도하면 이 자리 다 찬다고,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흘러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첫 해에 약속해 있던 1대1 전도 꼭 합시다. 꼭 합시다 해서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1대1 전도합시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특정 누군가를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올해도 들었었죠. 작년에도 들었고요. 그 재작년에도 들었고요. 거의 한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온 숫자만큼 들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해서 안 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도 학습되어서 그냥 어련히 또 우리에게 마음의 자극도 주고, 또 그렇지 생명 구원해야지,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양을 찾아야겠구나, 벌써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전도하십시오.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로 1대1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보다는, 지난 수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1절 2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교회에 전도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를 위하여 무엇을 바치라 하거나 내어라 하거나 이런 것은 일종의 거짓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또 허비하고 바쳐야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봐라,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얼마나 자기 걸 바치고 내어놓았냐,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바치라.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다시 설교집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인간을, 인간이라는 단어보다는 야 인간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사람답게 내가 한 사람이므로 상대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할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찾기까지 찾아야 한다. 혹 찾지 못해도 찾기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는 찾았다도 중요하지만 찾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오기 전에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게 또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명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죠. 한국 땅에 발생했던 거대한 사건을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왜 살리도록 하지 않았나 이 문제입니다.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가 자리를 찾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그랬니? 왜 이랬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주의로 양 한 마리 잃었고요, 이 사람의 부주의로 드라크마 잃었고요, 아버지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분히 이 아들이 못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드라크마가 지가 알아서 집에서 기어 나갔을까요? 양도 이 못된 양이라서 그냥 기어 나갔을까요? 어떤 형태인지 양이 그냥 기어 나간 건지, 불효 자식이어서 그냥 나간 건지, 드라크마에 발이 달려가지고 지가 혼자서 숨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뤄졌는데, 이런 그것에 대하여 왜 그랬어? 나가 아니라 그런 상태의 사실을 두고 왜 찾지 않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차점이라는 행동은 작고 보잘것없고 어떠면 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되는 그 하나의 이름들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차점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다가감과 행동은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소외된 누군가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에 의하여 찾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 여전히 잊혀진 누군가들은 야, 저 사람들을 만나면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차점이라고 하는 행동은 이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찾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실로 어쩌면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이 사람은 신호등도 지키고 남한테 욕도 안 하고 남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남에게 빼앗지도 않아요. 야, 참 그러니까 네 보니까 예수쟁이 같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을요 똑같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단순한 그 일상의 행동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나로 하여금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행동을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진정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내 입으로 말할 때 거기에 그 사람에게 도 나의 삶을 만들어낸 그분이 그에게도 들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른 걸 다 잃더라도 사람을 잃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사람을 찾는 일에는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찾고 찾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어떤 곳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많이 낳아라. 주일학교가 줄어서 학생 숫자가 줄어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 맞죠?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이가 줄었다 안 줄었다, 인구 절벽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60억 이상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5천만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일을 사실로 입증하면서 말하는 일에 인구 절벽이라는 것과 그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인구가 줄었어 라고 해서 그럼 장사를 접는가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접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장사가 되는 곳을, 아니면 업종을 바꾸든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면 1절과 2절의 문제입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문제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3장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사람을 구분하는 일 때문에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내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뭘 이야기했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말씀이었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일에서조차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되거나 제거되거나 막아져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교회에도 아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을 향한 어떤 장벽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그런 선을 꺾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들은 결국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하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하여, 불효 막심한 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다거나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당연히 찾고 찾아낸 이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인 반응들을 보시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9절, 23절입니다. 찾고 찾기까지 한 행동이 결국 찾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9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에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연관성이 있냐면 15장 2절입니다. 2절에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함께함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업적이나 일의 성취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어떤 기록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세계, 세 번째는 다원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생명이 있어야 인간의 조건이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다원성이란 아까 얘기한 사적으로 살아가는, 즉 타인이 박탈행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 즉 다원성을 인정할 때에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른 일로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얻는 것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일은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이 즐거움에 노출되는 것, 이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을 감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무가 되어주는 것. 이 일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1절 말씀을 보게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능한 한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유를 쓸 때에 어떤 사람을 쓰거나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예수님은 8절에서 어떤 여자가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하나의 성별을 대하여 굳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잊혀진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을 굳이 지목하시고, 굳이 찾아가시고, 굳이 부르시고, 굳이 끌어내시고, 굳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오면 아이를 끌어들여서 주목받게 하셨고, 소외된 세리와 같이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굳이 쳐다보시고 주목받게 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는 여성이 있으면 굳이 집중하셔서 그 당시의 모든 문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적을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가늠은 혼자 합니까? 왜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지요?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굳이 올리셔서 회복시키시고, 문둥병 걸린 자를 굳이 찾아내셔서 회복시키셔서 그냥 회복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갚지 못할 사람을 눈여겨보고 한 번이라도 어루만져주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람에 대한 태도인 듯 합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축적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재능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받은 그 잃어버린 세월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이고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가 누구라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몇 번이나 하시냐면 3번이나 하십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보면 비유 한 번 내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큼은 한번 어쩌면 견디다 못해, 아니면 이 문제가 너무 뿌리 깊을 정도로 심각성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 사회적 문제였거나 그 공동체의 문제였거나 사람들의 인식과 내면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절에 한번 비유를 하셨고 8절에 비유를 하셨고 11절에 또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하고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셔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람들을 구분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도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떨 방법이 없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1절과 2절의 문제에서 1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니 2절과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해도 기죽거나 움츠려들거나 그죠? 외면하거나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사람을 찾기까지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로 끝나는 이유가 아니라 잔치가 일어나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건 노력의 결과물 때문은 아닙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전도주의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만큼 결과를 만들어냈다에 대한 자축, 그 결과에 대한 확인,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 찾게 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벗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찾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외됐던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것이 진정 물질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사람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이라도 한번 줄 수 있는, 마음도 뭐 직접적인 행동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지 못할지라도 멀찍이 서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미소 한번 지어주고요, 예, 깍듯하게 인사해주고요, 예, 말 한마디라도 예, 건네주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이것만큼 사람에게 그 자존감과 그 인간성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그냥 대접을 받고 그냥 인사 나눌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한 상에 앉아 같이 밥은 못 먹어도, 같이 사업의 파트너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어도 그냥 멀찍이서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움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2절이라고 하는 1절의 사건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3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존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